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다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목회자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탁을 받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건강입니다. 자신의 건강의 문제나 또 자녀의 건강의 문제나 또는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의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지 못하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늘 잘 챙기고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도 받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병원에 몸이 아프면 가지요. 네, 몸이 아프면 갑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 아프기 전에 우리의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밥맛입니다. 밥맛. 음. 밥맛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의 상태를 내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밥맛이 안 좋으면 내 건강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신이 많이 피곤한다든지 이 육신이 안 좋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잘 이렇게 안 땡기는 거죠. 근데 건강하면 먹는 것도 잘 먹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육신적인 문제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건강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밥맛이 좋으면 우리 영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적인 양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상당히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인 양식이 되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요. 잘 보아야 합니다.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97절과 10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오는지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는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기 있는 저 책이 뭐야? 라고 물었지요. 가정에 있는 저 책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엄마가 딸에게 말합니다. 그 책은 성경책이야. 엄마, 성경책이 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야. 그러다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하나님의 책이면 하나님께 돌려주세요. 어차피 엄마는 읽지도 않잖아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자주 봅니까? 자주 들으려고 노력하시나요?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한 곳에 고이 모셔두었다가 다시 예배 드리러 올 때 그것을 찾고 그러진 않으신가요? 이 티베트 불교에 보면요, 마니차라는 아주 편리한 물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마니차라는 것을 이 티베트 불교 신도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인데, 이 원통으로 생긴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불경이 새겨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 원통으로 생긴 물건 안에 불경이 새겨져 있는데, 이 마니차를 한 바퀴 쑥 돌리면 내가 경전을 한 번 읽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해요. 얼마나 편리한 물건입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냥 이 마니차라는 물건 한번 싹 돌리면 내가 벌써 경전을 한 번 읽었어요. 또 한 번 쏙 돌리면 내가 또 경전을 읽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물건을 한 바퀴 돌리는 것으로 내가 경전을 읽는 것으로 간주된다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고 자주 듣고 자주 읽지 않는다라면, 이것을 가지고만 있다라면, 고이 모셔두고만 있다라면 과연 그게 내게 유익이 되고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도 먹어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먹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전쟁이 한창인데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전쟁에서 중요한 것, 전쟁에서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에서 그 뒤에서 그 전쟁 물자를 지원해주고 보급해주는 그것도 참 정말 중요합니다. 보급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 보급로를 찾아나는 게 중요한 군대의 전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보급로가 끊기면 앞에 나가 싸우는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사탄이 쓰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방해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소홀히 하게 만들고, 내가 고단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또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쉬고 싶은 마음에 손이 가는 것을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육의 양식, 밥맛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듣고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단절된다라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 또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빠져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이때는 정말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요. 이 믿는 사람들에게 늘 죽음이라는 그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왔던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의 교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 같은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의 후반부에서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경은 꼭 필요한 책이고 이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유익한 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는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바로 이 성경에는 먼저 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누굴 만나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생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생겨요. 듣지도 않고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리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에 대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으려면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알기 위해서는 듣든지 읽든지 해야죠.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 알기 위해서는 봐야 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믿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참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처음 읽어보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자주 읽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깊이가 조금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렵지요. 어렵게 다가옵니다. 여기 다가오는 말 자체가 글 자체가 우리나라식의 말과 글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 저 이방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말과 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썼을 때의 그 저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케 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마다 늘 새롭다라는 거예요. 왜요? 읽을 때마다 내가 보기엔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에 늘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알맞는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 감동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이 편지를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읽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 가까이 하시고 늘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보고 듣는 것이지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상명하복이지요. 상관의 말에 복종하고 상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그 말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여야 듣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 윤슬이, 애슬이가 한 번 말해서는 잘 안 들어요. 엄마도 아빠도 얘기하지만 몇 번을 얘기해야 그 말을 겨우 듣습니다. 이제는 좀 머리가 컸다고 들어도 안 듣는 척 하는 것 같아요. 들어도 안 듣는 척. 가만히 말을 뭉개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건 뭘까요?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죠. 순종할 의사가 없으면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너는 말해라, 나는 가만히 있겠다. 우리 딸들이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네, 우리 딸들이 그럽니다. 네. 순종한다라는 건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너는 선포해라,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어요. 귀 기울여 들어야 내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이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오늘 뭔 말을 들었더라 라고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 많은 말씀들을 귀 기울여 담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그것을 귀담아 들어가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 그 손해는 누가 보느냐? 나 자신이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이 봐요. 우리 애들이 부모의 말에, 엄마 아빠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큰 소리가 나게 되고 결국 혼내게 돼요. 그러면 결국 손해받는 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저 애들이에요. 그러잖아요? 결국 자기들이 혼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 내게 삶의 길을, 구원의 길을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귀담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내가 귀담아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그 손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예.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성경은 잘 읽지 않았어요. 그저 주일 예배에 나아가서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사업을 하는데 보증을 좀 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이 친구의 말에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흐르고 결국 그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빚이 있게 된 것이죠. 그 친구에게. 뿐만 아니라 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이 사람에게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같이 처하게 됩니다. 정말 집을 차압당하고 거리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자기의 처지가 너무 답답해서 평소에 펴보지도 않던 성경을 펴서 읽어보게 됩니다. 근데 마침 이 성령님이 이 사람의 감동을 주려고 그랬는지 마침 읽은 그 성경이 잠언서였고 잠언에 이런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니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또한 잠언서 17장 18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또한 잠언서 22장 26절에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러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사람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게 되니 내가 평소에 말씀을 좀 성경을 읽었더라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손해보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자주 듣고 말씀을 자주 보기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라는 그 마음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먹지 못하도록, 에이, 그냥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듣는 것만으로 되지라고 이 우리의 마음을 이대로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듣고, 자주 보고, 자주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듣고 보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 실천하는, 움직이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들은 말씀, 우리는 본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마지막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약 성경에 보면요. 모세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본 말씀,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옮기는 것, 내 삶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입으로만 예하는 것,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녹아내는 것,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진 순종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서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름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다 받았으나 다 누리지 못한 이 선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귀담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